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돌아온다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온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막 두렵고 걱정되고 주눅이 들고 혹시 그런 마음이셨는가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따뜻해지고 소망이 부풀어 오르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 말씀은 대체적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들이에요. 예레미야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족 일관 그 내용을 읽으면 이렇게 걱정스럽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겁도 나고요. 왜냐하면 막 너희가 사로잡혀 갈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스가랴는 아닙니다. 스가랴는 힘을 불어 넣어주고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를 갖게 하고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세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 amazing 혹은 wonderful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 상담가라는 이야기죠. 카운셀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분은 따뜻해요. 기묘자 모사라.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했다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다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게. 힘내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앞서서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깨끗이 치료해 주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분별력을 주겠다. 네 아들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 앞길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막 하나님이 주시면 소망과 위로가 내 안에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기묘자 모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얻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스가랴 8장 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만일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주일 낮에 설교를 했다면 제 설교 제목은 I'll be back이 될 겁니다. 터미네이터 영화의 대사죠. I'll be back.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신대요.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데. 그러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대요. 여전히 돈은 없을 수 있고 여전히 몸은 안 좋을 수 있고 여전히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돌아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데 그럼 게임 끝난 거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합니다. 소위 국가 대표 평가전 A매치를 합니다. 그러면 뭐 저희 나라는 거의 목숨 걸고 싸우죠. 근데 공격수가 다쳤어요. 공격수가 다쳤어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려요. 또 이 가운데 미드필더에 있는 기성용 선수 같은 분이 퇴장을 당했어요. 또 수비수는 이제 A매치 국가대표 평가전을 처음 뛰어보는 아직 경험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또 골키퍼는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명입니다. 뭔가 이렇게 일본하고 뛰려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들이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고 좀 이렇게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수 교체를 합니다. 근데 선수 교체를 하는데 누가 나오냐면 박지성 선수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스타디움에 있던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가 아니라 와가 될 겁니다. 분명히 상황이 어려웠고 선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나 실망이 됐다가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상황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겠대요. 여전히 예루살렘은 회파되어 있습니다. 황폐화되어 있어요. 성전은 짓다만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뭔가 아직은 다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세워진 것도 아니며 건물이 새롭게 세워진 것도 아니며 군대가 정비된 것도 아니며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도 아니며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면 응당 우리의 반응은 와가 돼야죠.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건가? 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뭐가 좋은가? 8절입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예, 이 연말에 연말이 되면 이게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낙엽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겨울에 어제도 눈이 내렸지만 눈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못 하겠다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제 연말이니까 목사님 저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사정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면 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맡아주신 그 자체가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면 내년에 대한 소망이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누가 일할 것인가? 내년에 과연 이 사역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걱정이 그냥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이 교회의 머리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반석이다. 내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저는 여기에 제 소망이 있지.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하냐 안 하냐 막 거기에 제가 소망을 뒀다면 저는 아마 벌써 우울증이 와도 벌써 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이 열린 베데교회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울 것이고 일꾼들을 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거나 연락을 받으면 충분히 이해한다고 쉬시라고 그리고 섬겨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사역의 일꾼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고 불안하게 시작할지라도 제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게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다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뭘 하시겠다 그러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4절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또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자, 지팡이를 잡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노인들입니다. 이 노인들이 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와서 뭐 한다고요? 다시 앉을 거래요. 이게 뭔 말인가요? 다시 앉는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노인들이 와서 지팡이를 짚고 와가지고 앉을 거래요. 다시 앉을 거래요. 이건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앉을 수 있죠? 안심하는 사람, 평안한 사람, 든든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앉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특징이 어때요? 앉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게 됩니다. 노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다시 앉을 거라고. 이것은 안정감을 의미해요. 그 다음 절도 보세요. 5절 시작.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논다. 애들이 뛰논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평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불안하면 뛰노나요? 애들은 불안하면 뛰놀지 못합니다. 안정감이 있으니까 뛰노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뭐가 있는가?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 노인들은 다시 앉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막 뛰놀고요. 그 평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다면 의자에 앉지 못할 거예요. 지금 포항에 있는 쪽은 지진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금도 그러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예배 시간이 주일낮 예배 시간이 30분 이내에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우르르 모여 있지만 불안해가지고 예배를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도 조금 하고 기도도 그냥 대충 하고 설교하고 뭐 이러면 그냥 빨리 끝내야 돼.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 돼.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너희 노인들은 다시 앉을 거라고. 어린아이들은 거리거리에서 뛰놀 거라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뭘 얻을 거라고요? 평강의 씨앗.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아이가 막 불안하다고도 엄마 아빠가 딱 나타나면 평강이 있죠.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는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샬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요. 자꾸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뭔가 될 것 같아. 어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사역자예요. 이분은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올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냥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충분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뭐 좀 배우겠다고, 저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다니셨어요.
새벽에도 하시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3일밤 예배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떠나시는 거죠. 이제 사역지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배웠냐고, 뭐가 보였냐고. 이분이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받았던 인상이 평강이었대요. 평강. 이 교회가 참 평안하구나. 평안. 교회 분위기가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 부족한 것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십니다. 그분도 뭐 1년 동안 했으니까 주차장 없는 거 알 거고, 저 부족한 것 알 거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완전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허술하고 또 얼마나 부족한 것 아실 텐데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참 평안하구나. 평안한. 여러분 다 없어도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씨앗이 있어요. 평강의 씨앗.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일치가 되었다가, 아니, 분열이 되었다가도 일치가 되고요. 불평 원망하다가도 감사가 되고요. 짜증 내다가도 기뻐하고요. 막 세상 끝날 것처럼 좌절하다가도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씨앗이 거기 있어요. 새해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하나님은 내년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거예요. 평강의 씨앗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평강의 주님,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평강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비전을 스가랴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